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사랑의 주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쯤 자유로워질까를 바라며 기다리고 주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던 저희 모습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더욱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을 애타게 찾는 중등일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며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중등부 학생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주님께 붙들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이 값없이 주신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 절실히 깨닫고 각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담대함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요한 전도사님께 능력 부어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도 더욱 주님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실 걸 믿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꼭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봤고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 매일매일 이 지긋지긋한 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여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과 관련될 경우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죽은 것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상처받고 아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왜 지켜야 할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살이 쭉 빠지겠죠? 전사님은 좀 제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막 하니까 계속 살이 쪄요. 네. 그러나 만약 계속 밥을 못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은 아마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밥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 밥에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도, 가슴 아파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조사님의 경험상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살아는 있지만 아무런 희망도 행복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중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비뚤어진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우울한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러한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부터 새롭게 생겨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내 일상이 우울해지고 내 생각과 말은 부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블루가 우리에게 아주 큰 사회 문제로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에 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어떤 것들입니까? 만약 부정적이고 우울한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순간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앞을 잘 살피고 바로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올바르게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옳은 것만을 보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올바른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옳지만 상대방이 보기엔 옳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토론을 하면 여러 가지의 의견으로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또 말이 잘 안 통하면 싸우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바르게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심지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올바르신 분,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실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중3 친구들 고등학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 순간이 만약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전도사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 생각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선택할 때 여러분은 주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될 때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발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결국 악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바라보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비뚤어진 말을 버리고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던 것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 전사님도 잘 압니다. 전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했었던 고백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전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알지만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보다는 미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들어오고 때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욕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아주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분명 그 아이에게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은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감을 우리에게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지. 그래, 내가 뭐 해보겠다고. 나는 원래 이런 걸. 나는 못해.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정말 비정상입니까? 여기 나침반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죠. 그러나 우리가 나침반을 딱 열었을 때 나침반이 딱 북쪽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요. 나침반은 좌우로 흔들리면서 점점 북쪽을 향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좌우로 치우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흔들리니까, 너 마음 무너졌으니까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좌우로 흔들리는 나침반이 정상인 나침반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는 것, 그게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삶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 라는 사탄의 속삭임들, 좌절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들을 마음속에서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로 내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마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무너진 상황에서 눈을 돌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버텨나가기 너무 힘이 들 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내 삶은 가끔 쓰러질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의 사랑아.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오늘도 분명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그래서 내가 좌우로 치우치는 것 같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한 코로나 시대, 이 시대의 흐름에 휩싸여 좌절하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가올 2021년을 소망 가운데서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자꾸 상황만 보이는 이 어려운 순간에서 저희의 눈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이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절망이 무너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